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각양 모든 제물들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같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싹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14절은 제가 읽고 15절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행복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고 또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붙들고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믿습니다. 자, 그런데 나 혼자만 행복하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비전만 또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셨다면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고난도 받지 않으셨을 것이고 십자가도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회복과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목숨까지 바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하는 모든 과정 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완수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대한 관심과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쩔 때는 금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지난 주일에 청소를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깨끗하고 밝게 되어졌는데 오후에 이웃교회에 있는 특별 예배가 있어서 교회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UMC라고 하는 감리교를 탈퇴하고 GMC라고 하는 새로운 교단에 가입을 하는 그런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이런 예배는 내 평생 한번 참여할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중요하다 생각되어서 좀 늦더라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 일 때문에 큰 아픔도 또 슬픔도 고난도 겪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단에서 탈퇴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UMC라고 하는 그 감리교 교단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목회자들에게 안수를 주기 때문에 이 성경의 가르침과 달라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없고 또 함께 동력할 수 없기 때문에 탈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탈퇴를 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교회의 재산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큰 갈등과 분쟁과 또 상처가 남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감리교는 교회의 재산 모든 것을 소유권을 교단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퇴를 하게 되어지면 건물과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1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많이 분열되고 각 가정들마다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달라서 갈등을 겪는 일들이 1년 동안 계속 되어졌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건물은 되찾게 되어졌는데 많은 벌금을 물고 나오게 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예배 중에 축사하는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사실 금식하면서 기도를 못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기도만 해줘도 되는데 왜 금식까지 하는가? 목사님 대답합니다. 이 일은 금식을 할 정도로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까지 한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금식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있는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왜 금식을 하는지 또 언제 금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배워서 열심히 시행하고 있고 또 바리새인들도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금식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먹는 것이 부실해서 매일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으면서 사역을 했다고 해요. 또 옷도 몸을 많이 가리지 못하고 최소한만 가릴 수 있을 정도의 옷을 입으면서 사역을 하고 또 금식도 자주 하고 이런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받아서 같이 금식하고 또 신앙생활을 따라갔던 것도 보게 되어져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날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특별히 대속죄일 되었을 때에는 1년에 한 번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금식을 하면서 이 날을 지켰습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온 민족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그 날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세례 요한도 또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규칙적으로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1년에 한 번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이 중요할지라도 결혼식 날이 되어지면 금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식은 지은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는 아주 슬픈 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결혼식 날은 기쁜 날이에요. 함께 먹고 함께 잔치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날이기 때문에 금식 기간이 되어질지라도 결혼식이 되었을 때는 이 금식에서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결혼식이 금식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의 관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금식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 모든 사람이 한다고 내가 다 따라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때가 있고 사람마다 시기가 있는데 그때 무엇을 해야 될지 스스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잔칫집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에는 금식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영의 양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려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것인데 그때에는 금식 상태로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갈 곳, 못 갈 곳을 구별해주고 모든 것을 지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이 그들이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는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빼앗겨진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양식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금식하게 되어지는데 금식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제자들의 눈이 열려져서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새로운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육신의 예수님 또 육신의 정욕들, 흉악의 결박들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는 순간이 되어지고 세상의 나라에 속했다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 이 금식의 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으로 보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금식은 육체의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져 가게 되어지는 특별한 순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새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금식이 좀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또 힘든 고난의 과정이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길 금식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동참해 보면 좋겠습니다. 금식은 자신을 제어하고 육체적인 고난의 시간이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육체 속에 갇혀있던 내 눈이 열려져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내 눈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던 내 자신이 이제는 영생을 얻은 나, 천국의 백성이 된 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금식이 고난과 또 어려움의 순간이 될지라도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복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하나 금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이사야 58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조금 길긴 한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인데 교도가시면서 보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면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신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신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신다 말합니다. 굶은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을 내 집으로 대접하게 되는 것이, 또 헐벗은 자를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모른 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히 되어질 것이고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게 되올 거고 내가 주님께 서 있게 되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데, 이 금식과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맑아진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일은 성경에서만, 또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도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금식은 진정한 자유를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시험에서, 유혹에서, 눌림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육체적인 정욕과 싸움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큰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걱정과 염려가 있든 금식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일본의 금식 수련원에 방문을 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일본 한 기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금식을 위해서 열흘을 작정하고 오게 되어졌는데, 이 기자는 정말 늘 바쁜 삶을 살아갔는데 열흘씩이나 날짜를 잡고 온 거 보면 정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생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담배를 끊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다 보니까 몸이 많이 망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금식이 시작됐는데 금식 3일째가 되니까 온 몸에 막 두드러기 같은 것이 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참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됐는데 금식을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몸 안에 쌓인 니코틴이 금식 때문에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명현 현상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이 명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해요. 이 기자는 죽기를 각오하고 더 열심히 금식에 동참하면서 또 고난을 견뎌갑니다. 7일이 되니까 그 모든 두드러기들이 사라지고 또 다 깨끗해지게 되었다고 해요.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수고도 많이 하고 고난도 많이 했는데 그것을 다 마친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흡족한 마음으로 그 기도원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자는 담배의 중독으로부터 또 잘못된 습관의 멍에로부터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혹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끊지 못하는 어떤 악습이 있습니까? 해결하고 싶은 어떤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끊지 못하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 마음속에 깊이 묻어져 있는 그 문제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해결되시고 또 그 안에서 자유한 삶을 얻게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금식하며 간절히 주님께 나갈 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에 그 문제 안에서 해답을 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금식이라는 단어가 쉬운 6번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 찾아봤는데 이론적인 얘기들은 다 빼버리고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8장 보게 되어지면 그때 내가 아와라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도 잊어버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아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의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그 마음속에 감격과 감사가 가득 채워졌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금식하며 겸비하였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엎드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밝혀주시고 그 앞에 장벽들을 다 막아주신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해주셔서 가야 될 길을 걷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성경 요한화서 3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선포하게 될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회개하였고 일반 백성들도 함께 금식하며 회개하며 통회하였습니다. 이방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금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요즘 전쟁의 소식 때문에 온 세상이 얼마나 어수선한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죽고 또 일반 백성들이 무고한 희생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어떤 분은 이런 슬픈 소식, 이런 뉴스를 자꾸 듣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우울해진다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경제가 영향을 받아서 힘들어지게 되어지고 또 전쟁이 확전되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공멸할 수 있는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도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미움과 분노와 학살이 이제는 중단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미국과 한국 땅을 위해서도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사랑과 잃어버렸던 능력과 잃어버렸던 헌신과 충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 속에 분열과 갈등과 미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과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이것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회복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문제들도 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간절한 금식과 기도 속에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개인의 회복과 또 회개를 위해서도 금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보게 되어지면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이며 또 풀어 죽어 다니니라. 그 아래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북왕국의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가 아합 왕입니다. 이방인 아내 이세벨을 얻어서 우상숭배에 앞장섰고 또 모든 백성들이 그 잘못된 길로 가도록 이끌어갔던 사람이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내가 그 기도를, 그 금식을, 그 회개를 듣고 그에게 재앙을, 심판을 넘어가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시적인 회개로 끝나버리고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못했던 안타까움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자신의 삶과 신앙을 위해서 날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의 삶과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이 비록 악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말씀합니다. 회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3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선교사를 세우는 그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방에 처음 세워진 교회인데 지금 개척교회입니다. 아마 자립도 잘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두 사람 목회자를 세워라.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보내라 말합니다. 참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잘 수행한 교회입니다. 선교의 모델이 되어지고 일꾼을 잘 세우는
그런 파송하는 교회의 모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고 충성하는 교회의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또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일꾼을 세울 때 금식했다 말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합니다.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바나바하고 바울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각 교회들마다 장로들, 일꾼들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축복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잘 만들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나의 문제, 또 가정과 자녀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어떤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잘 해결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 일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고 또 입으로 불평하고 또 몸으로 반항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보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려보셨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간절히 주님께 매어 달림을 통해서 새로운 행복의 길을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참 자유와 행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